찬송가 266장 찬양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온전히 깨닫게 하옵시고 믿게 하옵시며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 기억되어져서 삶의 현장에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우소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제 입술을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증거하게 하옵시고 잘못되게 전하지 않도록 입술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중에서 사람을 보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가리키지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중에서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책잡는다라는 말씀은 사냥하여 동물을 잡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함정을 파놓거나 올무를 놓아서 짐승을 사냥하여 잡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해치려고 예수님을 함정의 올무에 빠뜨려서 해치려는 목적으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중에서 사람들을 예수께 보내었다라는 말씀이죠. 왜 사내들인 공회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해치려고 이 사람들을 보내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들이 예수님을 해치려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이익을 빼앗는 분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득권을 주셨거든요. 어떤 기득권을 주시냐면 재판하고 통치하는 정치적인 기득권,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기득권, 또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기득권을 주셨어요. 그 중에 성전을 관리하는 기득권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 기도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성전 관리 기득권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이 성전 관리 기득권을 자기들의 물질의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장소인 이방인 뜰을 장사터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즉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인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파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고, 또 성전에 세금을 내었는데 성전세로 낼 돈을 환전하는 장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재물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환전하여 수수를 챙기면서 자기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챙기는 그런 일을 대제사장들이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 관리 기득권을 가지고는 자기들의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방인 뜰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리셨지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다는 겁니까? 지금 자기들이 그 장사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돈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리셨으니까 자기들의 물질의 이익에 큰 손해를 끼친 일을 행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분노하게 된 것이고, 자기들의 물질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니까 화가 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오늘 이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보낸 것이지요. 그냥 죽일 수 없으니 뭔가 터집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통하여 터집거리를 잡기 위해서 어려운 질문을 하도록 하기 위해 이들을 보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이익되어지는 것에 손해 끼치는 것을 잘 참지를 못해요. 왜 이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돈의 이익에 손해 끼치는 것을 왜 참지 못했을까요? 이들은 돈의 이익을 최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도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 드려야 되는데 그 장소를 시장터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들의 기도의 특권을 빼앗아 버렸잖아요. 그리고는 그 대신에 돈을 자기의 이익으로 챙겼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물질을 더 최고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들이 최고로 여기는 걸 누군가 손에 끼치고 그리고 빼앗는 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사내린 공회원들, 특히 대제사장들은 물질을 최고로 여겼는데 그 최고로 여기는 걸 예수님이 손에 끼치니까 예수님을 해치려고 한 것이죠. 마태복음 2장에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냐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력, 왕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왕권에 손해를 끼치거나 자기 왕권에 위협적인 사람이 생긴다면 가차없이 죽여버렸던 사람이 이 헤롯 왕입니다. 그 사건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지요.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헤롯에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헤롯이 깜짝 놀라지요. 그리고는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꾀를 내지요. 하는 말이 동방박사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그 아기를 만나고 오면 그 아기가 있는 장소를 나에게 가르쳐 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그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동방박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는 다른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즉 헤롯에게 아기 예수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뒤늦게 이 모든 것을 안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위협되어지는 베들레헴의 2살 아래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이지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만큼 잔혹한 왕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가 최고로 여기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왕권이 빼앗기는 걸 견디지 못하니까 아기까지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마태복음의 2장에 나오는 이 아기를 죽인 이 사건은 헤롯이 행한 일에 비하면 그 일은 작은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을까지 했냐면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된다 생각해서 자기의 친아들까지 죽인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세상은 자기가 최고로 여기는 걸 누군가 손에 끼치면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분노를 합니다. 아버지 유산을 앞두고 형제들이 서로 다투고 고발고사하고 서로 싸우고 심지어 형제를 죽이는 경우가 있지요. 이건 무엇일까요? 이 형제들이 형제들의 우애보다 형제들끼리 화평을 이루는 것보다 아버지 유산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로 소중히 여기니까 형제들끼리 고발하고 고소하고 싸우고 심지어 형제를
죽이는 일까지 행하는 것이지요.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는 자기 국익을 가장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적은 없고 영원한 우방은 없다. 오직 국익만 영원할 뿐이다. 이것이 외교 무대의 공공연히 사실로 인정되는 말입니다. 겉모습은 신의를 이야기하고 겉모습은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내가 당신 나라를 도와주는 것은 신의 때문이다, 정의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국익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도 국익이 있기 때문에 주둔시켜주는 것이지 1%라도 국익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나라에 미군을 주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 나라에 하나라도 이익되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미군들을 주둔시켜 두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방이더라도 지금 만약에 자기 이익에 손해가 된다 싶으면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가감없이 떠나버리는 것이 미국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고 현실이라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가 온 유럽을 다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까지 큰 위협을 당하니까 처칠이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과 동맹을 맺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의회에서 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잔혹한 독재자인 스탈린과 동맹을 맺을 수 있냐고 그렇게 막 따지니까 그때에 처칠이 뭐라고 말했냐면 영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악마와도 동맹을 맺겠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그 시대에도 다른 어떤 것보다 정의보다 그 어떤 것보다 국익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죠. 영국의 국익이 된다면 나는 스탈린과 충분히 손을 잡을 수 있다. 그 사람이 악독한 공산주의라 할지라도 나는 손을 잡는다. 그 말이 나는 악마와도 손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만큼 나라는 국익을 대단히 우선순위에 둡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예외가 아닙니다. 이처럼 국익을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국익에 손해가 된다 싶으면 나라 간의 신의도 저버리고 정의도 저버리고 국제법도 어기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죠.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의 것들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이 땅의 물질이나 이 땅의 권세나 이 땅의 편안함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신앙생활 하다가 물질에 손해가 온다든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족에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내가 소중히 여긴 것들에 어려움이 오면 결국은 신앙을 저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산헤드린 공회원이 그렇잖아요. 돈을 착오로 여기니까 돈에 손해를 끼친 예수님을 가만두지를 못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러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돈을 착오로 여기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돈 손에 끼쳤다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자기들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돈에 손에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누구와 손을 잡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의 일부가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손을 잡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왕들은 손 잡을 수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왕은 그 당시 로마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은 친로마파였고 바리새인은 민족주의자, 즉 반로마파였어요. 옛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일제시대에 친일파 그리고 독립운동하는 사람 이런 관계예요. 여러분, 친일파와 독립운동하는 민족주의자들과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손 잡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죽이려고. 왜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돈 문제를 건드려 버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손잡을 수 없는 사람들끼리 손잡잖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칠이 국익을 위했으면 나는 악마와도 손잡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잔혹한 공산주의자인 독재자인 스탈린과 동맹 맺잖아요. 왜요?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손잡았잖아요. 그만큼 국익을 우선순위 두니까 온갖 불법을 행하고 손잡지 말아야 될 사람과 손을 잡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왕도 손을 잡은 거예요. 신앙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을 최고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 돈이든 권세든 명예든 사람이든 일이든 내 육신이든 내 생명이든 내가 꿈꾸고 있는 그런 어떤 소망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걸 하나님보다 최고로 여기는 순간 신앙생활 하다가 나의 꿈 믿음이 방해될 것 같으면 신앙생활을 중도에 포기해버려요. 신앙생활 하다가 나의 물질적인 손해가 오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주님을 버렸듯이 우리 또한 신앙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력이든 손해 오면 포기해버려요. 나의 가족이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가족 때문에 신앙생활을 멈춰버려요. 심지어 악한 것들과 손을 잡고 불법까지 행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비성경적인 삶까지 행하게 되어져요. 그 예가 정치인들이 선거할 때 나타나잖아요. 대통령 선거할 때든 국회의원 선거할 때든 어떻습니까? 권력을 최고로 여기니까 대통령 되는 것, 국회의원 되는 게 최고로 여기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불상 앞에 절하고 합장하고 그런 행동하잖아요. 신앙을 저버리잖아요. 왜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대통령 될 수 없고 국회의원 될 수 없으니까 손해되니까 손해되는 걸 견디지 못하니까 악과 손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이 사람들처럼 참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참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최우선순위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거 손해본다고 그거 손해보는 게 아까워서 그거 없어지는 게 아까워서 신앙을 저버리는 순간 큰 불행이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3절에서도 하나님보다 물질을 최고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의 결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들어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될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부한자들아. 이 말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까지 저버리고 있는 불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 비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렇게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데 결국은 그 모든 돈들이 다 썩어버리고 좀 먹고 녹슬어서 쓸모없이 될 뿐더러 더 나아가서 그 물질이 불이 되어서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너희를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최고로 여기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 결국은 이렇게 불행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그렇잖아요. 물질의 이익 최고로 여겨서 그 물질의 이익에 손에 끼친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헤롯 왕까지 손잡았던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돈 버는 장소였던 그 성전을 하나님이 완전히 다 파괴시켜 버리셨지요. 그리고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죠. 다 온 세계로 흩어 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장 큰 불행은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의 길에서 탈락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게 되어지면 오늘 이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세상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갈 때에 또 하나 나타나는 불행이 뭐냐 하면 사람들 간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 때문에 형제 간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지요. 예수 믿는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기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둘 때에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순간 성도들끼리 헌금 놓고 싸워요. 교회 재정을 놓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 직분을 더 우선순위에 둘 때에 직분 때문에 또 서로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게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 권리를 더 소중히 여길 때 그 권리 좀 찾아 먹으려고 서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죠. 천국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여기면 교회 안에 분쟁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이 땅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은 사람은 박해가 와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아요. 이 땅의 것들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박해가 오면 많은 이들이 신앙을 저버리게 되어져요. 박해가 뭐예요? 박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빼앗는 게 박해이거든요. 물질을 빼앗는 것, 생명을 빼앗는 것, 육신을 해를 끼쳐서 육신의 어떤 편안함을, 안전을 빼앗는 것, 감옥에 가두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자유를 빼앗는 것, 다 빼앗는 게 박해거든요. 그러면 세상적인 것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어지면 박해가 오는 순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빼앗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을 저버리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신앙을 결코 저버리지를 않습니다. 위협하고 협박해도 도리어 기뻐하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그랬지요. 이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보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바벨론의 관원이라는 권세보다, 그리고 권세를 통해서 얻어진 물질의 부유함보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박해가 왔지요. 어떤 박해가 왔습니까? 르브가네살 왕이 큰 들판에 큰 신상을 세워놓고는 모든 바벨론의 관원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 신상 앞에 절할 것을 명령하지요. 절하지 아니한 자는 저 불에 태워버리겠다 말합니다. 불에 불태워버리는 순간 세상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죠. 생명도 사라지고 또 바벨론 관원이라는 권세도 사라지고 부유함도 다 사라지지요. 즉 세상 것들을 다 빼앗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생명 빼앗기는 것, 권세 빼앗기는 것, 물질 빼앗기는 게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지요. 거절하니까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절할 것을 요청했을 때에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왕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르브가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놀랍잖아요. 왕이 이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는데 뭐라고 말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신상 앞에 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왕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켜주셔서 저 불에 불타 죽어도 우리는 결코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를 여기니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도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해치기 위해서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법령을 만들었죠. 다니엘은 이 사실 다 알고 있었지만 평소에 해오던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즉 하나님을 최고로 우선순위에 두니까 기도 생활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면 무엇을 잃게 되어져요? 먼저 생명을 잃게 되어지지요. 또 다니엘이 누리고 있던 권세로 잃게 되어집니다. 그 또한 부유함도 다 잃게 되어지지요. 가족과도 헤어지기 때문에 가족 간의 헤어짐에 아픔도 생깁니다. 여러 가지를 다 잃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 다 잃게 되어집니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가족보다, 물질보다, 권세보다,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들이 입을 막아 버리셨죠. 그리고는 도리어 다니엘을 해치려고 하는 대적들을 죽게 만들어 버리셨고 다니엘을 더 위대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내린 공회원들은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나머지 생명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고 배척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이 사람들의 삶을 본받지 말고 다니엘처럼,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하지 않고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어리석게 세상적인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둠으로 비록 이 땅의 것들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말씀을 보고 더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이 되어져서 다니엘과 그리고 그 세 친구가 받았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또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